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대신 예수여 찬양드립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이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해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소돔이 멸망을 당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소돔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질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에서 의인들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이 계속되는 어떤 숫자를 줄여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설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과정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용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또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돔은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천사들이 이 성의 악이 가득해서 결국 멸해야 되겠다라고 그 멸망을 이제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롯을 그리고 그 가정을 이제 구출시키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장면에서도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비와 긍휼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12절에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굉장히 큰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까? 너 말고 너에게 속한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 말은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고, 어떻든지 간에 성이 멸망하기 전에 구원받을 기회가 이 롯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롯이 그래서 바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14절에 가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위들의 반응이 14절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은 그들이 왜 농담으로 여겼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이 멸망에서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걷어차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말만 들었으면 이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귀한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는, 쉽게 말하면 하찮게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지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마 이 당시에 그들은 아니 우리가 왜 멸망을 당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냥 아니야 절대 멸망을 당하면 안 되지,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유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롯은 어떤가? 천사들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들은,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이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해치려고 온 사람들의 눈이 어둡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한 롯은 어땠을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재촉했다는 말은 이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롯이 머뭇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있는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이 지금 이 말씀의 어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롯도 뭔가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빨리 도망가야겠구나, 나와야겠구나라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거기에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미련이 남은 건지 또 지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지체하는 롯을 재촉하면서 16절에 있는 하반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자비로 해석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12절에 있는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고, 지체하고 있는 롯을 재촉해서 마침내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매우 불손하죠. 어떤 이들은 보니까 농담으로 여기기도 하고, 롯도 사실은 급하게 빨리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뭔가 이 소돔의 그 죄악의 도시에 미련이 남아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롯의 태도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런 본문을 보시면 이 17절 말씀에 좀 가서 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또 이야기를 하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가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분명히 방향이 제시가 됩니다. 소돔에서 그냥 끌어낸 게 끝이 아니고 거기에 있다가는 역시나 멸망당할 때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라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야 이제 곧 멸망하겠구나, 빨리 도망쳐서 천사가 가르쳐주는 그 곳으로 빨리 도망쳐야지,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인데,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좀 가서 보실까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여기까지는 롯이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다, 인자다. 그런데 그 뒤를 말씀을 보시면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 산까지 가는 것은 무리다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산까지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자신을 구원하고 있는, 건져내고 있는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멀어도 산까지 도망가는 게 상식적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산까지 도망가는 시간 안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훨씬 더 신앙적인 것 같은데, 롯은 거기까지 가다가는 죽을 것 같다. 누구의 생각이죠? 자기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더 구체적으로 20절에 등장을 하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 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산이 아니고 롯은 다른 한 성을 이제 지목을 하죠. 저 성읍이라면 산보다는 제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도망하기에 가깝고 그곳이 작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왜 이 작다는 것이 롯에게 조금 더 생존의 보존을 높게 하는, 확률을 높게 하는 그런 곳으로 이해가 되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깝다는 것은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산까지 도망가는 것이 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을 당할까 봐 가까운 곳을 택한 것인데, 왜 작은 것이 롯에게는 생명을 보존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큰 성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많이 필요하고, 작은 성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조금만 있어도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떤 공간이나 아니면은 그 크기에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롯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멀어서 못 가고, 큰 성읍은 불안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작아야 하나님께서 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 롯의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참 어처구니 없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바로 21절이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도 내 소원을 들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 말도 들어주겠다. 굉장히 큰 양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야, 무슨 소리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책망을 할 것 같은데, 그래, 그렇다면 네 이야기도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이 성읍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도망할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 성읍이 도착할 때까지는.
그 성읍 롯이 가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고, 그리고 도망갈 때까지, 거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롯이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거리, 멀어서 가다가 멸망당할까 봐. 그래서 가까운 곳을 선택했는데 거기까지 도망가는 동안,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는 동안 성도 멸망시키지 않고 그 사이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리고 23절에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떠오른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단어는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은혜, 은혜, 이 단어만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나 은혜, 자비, 그리고 인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나는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도 구원의 계획을 선포를 하시고, 지체하는 롯을 데리고 나와서 빨리 재촉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끌고 가는 천사들, 다 나와서도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 굳이 산은 위험하다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저기 저 작은 성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롯의 제안도 용납하는 이 천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롯보다 못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사실 우리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롯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모습은 롯과 참 많이 닮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롯의 사위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그냥 내가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곁길로 가고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또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재촉도 하시고 끌고도 가시고 야단도 치시면서 그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또 한번 오늘 아침에 깨달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내 안에 롯의 모습은 없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집이죠. 하나님,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에게 더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는 그 고집과 불순종이 내 안에 있지 않나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추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은혜를 좀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연약한 롯을 여전히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은혜로 알면서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알았다면 오늘 롯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도 19절에서 또 다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니고, 은혜를 알았으면 이제는 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롯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입고 살고 있고, 롯이 범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고집과 내 생각,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한날을 사는 동안에도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순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간에 통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일학교가 겨울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우리 유치부가 남아있는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